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2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받으라고 우리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구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은 그래요.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하고 마가복음에 기록된 말씀하고 약간 상황이 다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축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18절부터입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시니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까지가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곧 말했다는데 곧 많은 것이 바로 많은 게 아니고 하루 텀이 있어요. 뭐가 텀이 있다고요? 하루. 그 이튿날 지나가면서 다시 마른 것을 본 상황을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20절부터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 산을 열어 가되 너가 하는 것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을 볼까요? 마가복음 11장입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시작.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 일러가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이를 듣고 15절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19절에 뭐라서 19절 시작. 매양 절문에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와요. 나가서 어디로 갔을까요? 베다니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로서부터 많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자들 납비어 붙어서 저주하신 나무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말하는 것을 이름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에는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고 구하는 것은 된다고 말씀하셨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된다고 말씀이 조금 바뀌었지만 어찌든지 믿고 기도하거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할렐루야 의심하지 않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입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입니다. 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우리의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믿음으로 구했는데 의심하면은 될까 말까 왜 안 이러지 하고 자꾸 의심하면은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했으면은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은 누구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룰 것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 때를 내가 더 잘할까요? 하나님 때 잘할까요? 하나님이 더 잘알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도 하나님의 뜻이고 듣지 않으심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꼭 이루어질 일이라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의 그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교훈을 제자들이 가르쳐달라 할 때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십니까? 감청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아멘?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할 것이고 찾을 것이고 두드릴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볼까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1절부터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기도와 같이 우리들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청하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이 4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5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가 다시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9절부터 기록된 말씀입니다. 9절부터 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면은 받을 것이고 찾으면은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러면 다 기도가 응답된다 안 된다? 응답된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11절 시작.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래?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가면 내가 보여서 너에게 보낼 것이고 그가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가서 너에게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2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누가 시행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구해야 되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근데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냐? 이제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원하는 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과실을 맺게 하고, 이 과실이 항상 있어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과실이 무슨 과실일까요? 바로 사랑의 과실이죠. 무슨 과실? 사랑의 과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따라 구하고 사랑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리고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열매가 항상 있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성령께서 우리가 임재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죠. 16장 22절부터입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붙잡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뭘 주실까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뭘 주실까요? 네, 성령을 주신다 그랬죠. 그래, 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혀가서 죽으신 후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마지막으로 500여 문드가 모인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하늘로 올리우신 줄로 믿습니다. 올리우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1장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해 받으실 때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실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해 받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번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 일,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또한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서 저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4절부터 다시 볼까요? 시작. 사도와 같이 오시나 저에게 공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오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녹하심이 있다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은 어떻게 해서 증인이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 받지 않고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아야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성령의 나타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성령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나타나심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뭐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볼까요? 고린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흘려갔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성령에 충만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성령으로 인침받으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고 성령으로 나타나심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면은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자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고 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는 것은 뭐한 거라고요?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를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어떤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부터 볼까요? 시작.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체감을, 어떤 얘기는 예언, 한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아멘. 저는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죠.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방언이죠. 아멘. 방언을 말하는 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면은 그 기도를 통하여 더 많은 각양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령의 나타남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양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이 악한 세대를 넉넉히 이기면서 살고 이 어두운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각양 은사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은사는 뭡니까? 제일 큰 은사, 제일 좋은 은사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죠. 그래서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 가지 은사도 있지만은
그보다 제일 좋은 은사는 뭐예요? 사랑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13장에서 그대로 말씀하시고 13장 13절에서 결론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소망이 없으면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사랑이 없으면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우리가 예수 믿고 어디 간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왜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돕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사랑의 빛은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랑이 빚진 사람이에요? 안 진 사람이에요? 빚진 사람입니다. 누구의 사랑에 빛을 졌습니까?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빚으로 우리는 구속 고치상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왕같은 세상으로 세워져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충만한 저의 사랑이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사랑의 열매를 되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나지 말라는 것과 그 이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래서 율법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계명이 큽니까?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은 예수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니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우리가 예수 피로 구속 고치상 받았으면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겠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 거기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시는 믿음의 축복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다, 시작이다. 시작이니까 이제부터는 어디를 찾으라? 위의 것.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것은 어디예요? 이 땅의 천국이에요. 천국이죠. 아멘. 그래요. 2절부터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영광 중에 어디를 갈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위의 것을 찾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12절부터입니다. 12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협력했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를 긍휼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 여러분도 누구를 닮으라고요? 예수님을 닮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45까지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아멘.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분은 어떤 성품입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그 옷을 입고 그와 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원수됐던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산제사를 지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주의 영광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아멘. 2절부터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부터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로써 그 부패를 꼭 지키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누구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우리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죠. 아멘. 그냥 예수만 고백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고 시작이고 하나님의 창세에 택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선한 싸움며 달려갈 길 가고 마침내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형제우애에 뭘 공급하라고요? 사랑을 공급하라 하는 겁니다. 아멘. 11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9절부터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년이가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아멘.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다는 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에 넉넉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축복자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아멘. 우리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소홀히 하라고요? 굳게 하라고요. 이것을 꼭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실족하지 않냐고 주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보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나에게 주신다고요. 아멘. 자, 여러분 이 나라에 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리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 21절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냐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을요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의심하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무엇인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주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신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일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도 더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자들도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